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놀기를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가정과 가족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냈습니까? 아니면 아내도 무시하고 자식도 좀 이렇게 가정도 소홀히 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가까이 많이 지냈습니까? 얼마 전 대학에서 일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유독히 그 과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예절이 바르고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화합을 하고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좀 뭔가 다른 과 애들하고 좀 다르다. 이 아이들이 좀 이상하다. 이게 뭔가 하고서 또 이게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한두 명이 아니라 그 과 학생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고 교수들이 알아보니까 그 학생들은 자기 학교 캠퍼스 하나가 있는데 송도에 있는데 그 캠퍼스에다가 그 학과 아이들을 한 학기 동안 다 거기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다 요즘 하나 둘만 애들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 생활하면서 학생들 간의 협동심도 배우고 또 교수와 면담을 하고 또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예의, 교수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을 그 학생들이 그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것을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술도 많이, 술 문화도 없어요. 대부분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뭐 동창회다, 동문회다, 동향회다, 뭐 해가지고 신입생 한 해 술 먹고 그거 가지고서 기사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얘들이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교수들의 평가가 뭐냐면,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동양이나 선배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주로 선배들 만나면 뭐 가르쳐 줍니까? 이 나쁜 짓을 가르쳐 주더라고 보니까. 뭐 좋은 선배도 있다고 스스로 많이 나는 좋은 선배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학교 가면은 뭐 불러다가 다 술 먹이고 뭐 학교 이런 좋은 영향도 물론 줄 수 있겠고, 그러나 대부분 그런 나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6개월 1년 동안 아예 그런 게 없이 애들끼리만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태도나 모든 게 더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가페 교회 와서 저를 만나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이름 그대로 높은 사람이에요. 큰 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아주 에고이스트 중에 에고이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는 혈기도 잘 내고 분노도 잘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정당화를 시키면 이거 하면 이거 정당화되고 저거 하면 또 저거 정당화되고 돼도 정당화되고 안 돼도 정당화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 작은 자다. 그건 자랑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내 주변에 계속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같이 지내는가?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받지 않아도 될 핍박과 멸시와 모멸감을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매도 맞았다 그러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럼 그 힘든 일, 나 예수 믿고서 이렇게 내 인생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감옥 생활도 어려움도 고난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한다. 예수님 만나니까 고난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내게 유익이다.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이거 기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고백이 나온다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토록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바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성경 번역 이전에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어려운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너희들과 내가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두 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코이노니아는 교제, 때로는 사귐, 때로는 뭡니까? 참여,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만남,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이노니아를 참여라고 번역한 것도 맞고 또 뭐로도 번역한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 교제함이라. 그래서 복음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교제라는 단어를 넣어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와 내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을 일을 당했어도 죽을 심정이 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혼자 외롭고 힘든 상황일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냐? 바로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제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친교를 갖는 것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교제를 한다. 너희들과 함께 내가 가까이 있다. 친교, 사귀고 있다.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로마 감옥하고 빌립보는 제가 알아보니까 1800km가 떨어져 있어요. 거리로는 지금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느끼고 있다. 여러분 교제를 잘하면 가까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제를 잘하면. 왜냐하면 교제는 이런 거리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이렇게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거는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이 공간적인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제가 잘 되고 계십니까? 부부끼리 잘 교제가 되고 계십니까?
옆에 지금 바로 지금 딱 지금 살이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딱 두 사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이 계십니까?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 이게 교제. 교제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인간적인 거리로 교제하잖아요. 나이가 좀 비슷해야 되고, 인종이 좀 비슷해야 되고, 피부도 좀 비슷해야 되고, 지역도 좀 비슷해야 되고, 같은 출신이나 동양이나 동창이나 좀 비슷해야 되고, 취미나 취향도 비슷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게 교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공간적인 거리, 인간적인 거리가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교제다? 마음의 거리가 교제라는 거예요. 비록 1800km, 2000km, 3000km 멀리 있다. 아니, 설령 감옥이라는 창살이 우리의 교제를 막고 있나 할지라도 우리의 교제는 막힐 수가 없다. 막힐 수가 없다.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이런 교제가 풍성합니까? 괜찮아요. 적어도 괜찮아. 커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이 교제의 간격,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복음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둘로 막혔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자유인과 종과. 다 이 막혔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특징은 이 둘로 막혔던 담을 허무는 거예요.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졌던 것을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교제가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좋아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다르게 있지 않아요.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또 모든 멀리 있는 것을 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기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나랑 참 가깝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앉아 있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지만 정말 인간적인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다 해줘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막 안기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애들에게 다 해주잖아요. 희생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다 가까이 있는 줄 알아요. 내 품에 다 안고 내 품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애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얼마나 제 마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을 몰라줘요. 제 마음을 몰라줘요. 아니, 분명히 내 자식이고 내 몸에 품고 있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너무 멀어져 있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만나고 들어오고 안에서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다 웃고 또 우리 중간에 또 서로 노래 찬양하잖아요. 뭐 평화, 하나님의 평화, 다 웃으면서 노래하지만 정말 마음이 가까운가요? 다 우리가 만나서 예의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아이 집사님, 권사님 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가?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교제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교제, 형식적인 만남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조금 분위기 짜고 나 좀 잘해준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여기 교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대부분 날 좀 챙겨주면 이 교제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별로 챙겨주는 일이 없고 뭐 이렇게 좀 지나치고 그러면 어때? 아유, 교제가 없고 쌀쌀하고 차갑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삶 속에서 정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 교제를 정말 잘 이루고 가려면, 마음을 가까이 나누고 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이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이 뭘까?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이어져 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는 이어져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제라는 게 참 소중하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교제를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만남이 소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나 성도들 간의 교회 간의 교제를 처음 시작했거나 만났거나 어떤 목자 모임이나 아니면 교회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 처음에는 괜찮구나. 좋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다 보면 거기에 점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허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벨리포 교인들하고 쭉 교제하면서 다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겠어요? 모든 게 다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모든 인간관계라는 건 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관계와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중요하다. 교제라는 건 중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그래, 처음에는 아주 흥분해서 좋아요. 아이쿠 형님, 아이쿠 누님, 아이쿠 이제 내가 이제까지 못 만났던 정말 분을 만났습니다. 뭐 대단하게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하나 같은 작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버려요. 쉽게 던져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교제가 쉽다면은 모든 문제가 아마 안 될 게 없을 거예요. 교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가까이 지내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있어요. 찔리기도 해요. 그래서 지레 겁나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가까이 안 할래.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교제 안 할래. 나 이제 더 이상 친해지지 않을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교회를 유목민 생활하는 분들이 계셔. 유목민처럼 다 거룩한 난 유목민이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교제가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가 잘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느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부부도 서로 가까이 지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인생이 어렵고 힘드냐? 이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제가 안 돼서 힘든 겁니다. 서로 가까이 사귀질 못하는 거예요. 사귀질 못해.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여곡절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해도 있고 뭐 다 있으면서 지금까지 너희와 내가 교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주셨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거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냥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뭐 잠잘 거 마음대로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거 마음대로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결혼은 뭐예요? 너희들이 같이 있어라. 함께 있어라. 서로 가까이 있어라. 가까이. 또 오늘날 가정이 어떻습니까?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 너무 힘들어져 있어.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웠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성도들 너희들끼리 가까이 해라. 교제해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린, 율법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까이 하는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자꾸 멀어지고, 이게 왜 자꾸, 나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나는 교제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고 싶고, 부부가 가정에서 자녀와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어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장난은 뭔지 아세요? 그건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와서,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트리는 자들이 있어요. 깨트리는 자들. 점점 모이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교제를 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서로 가깝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분리시켜요. 이간질시켜요. 속여요. 관계를 깨트려요. 흐트려요. 이 말 저 말을 옮기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이 세상과 가정의 교회에 가득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깝게 만드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친밀함. 복음은 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 속에 자꾸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발걸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생각을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은 다름 아닌 영적인 싸움으로 이겨야 될 일인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중심으로 삼을 때 부부관계도 성도들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에 대한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제 딱 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정의가 뭐냐면 서로 사귐이에요. 뭐라고요? 서로 사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딱 교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로 나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는 거. 아주 확 닿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의를 읽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갖는 수단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냥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관계도 교회를 다닌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구나. 성도들 간의 교제나 모든 일들이 왜 안 되고 어렵고 힘드는가? 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동기가 잘못됐어.
동기가 지금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의 교제는 뭐냐?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뭐냐? 복음을 위한 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교회 보면 이상한 사람. 교회 와서 자기 목적과 이익과 어떤 상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막 퍼뜨리고 싹 했다고 쑥 해갖고 그냥 가버리고. 또 간혹 전 뭐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사기당한 사람이 또 많아. 사기당한 사람. 그 교회에서 사기당해서 다 교회 안 믿고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다시는 안 간다. 그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얻고 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목적 있고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예수 오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 복음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 투표, 직분, 사람들 관계, 뭐 일부분의 일들이죠. 일부분의 일. 거기서는 마음을 가까이 하는 진정한 교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뭐 교제하고 뭐 아유 뭐 모입시다 합시다 뭐 일합시다 뭐 이렇게 해도 그거는 진정한 마음을 가까이 하는 교제, 마음을 나누는 교제는 그런 데서는 없다는 거죠. 없다. 저와 여러분의 교제, 우리 성도들의 교제,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모든 교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물어야 돼. 야, 이게 지금 우리 복음을 위한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물으셔야 돼. 야, 이게 복음을 위한 일하고 무슨 관계? 야,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야, 이게 복음을 위한 일하고 무슨 관계? 그것을 생각할 때 부부가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목장이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생각할 때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교제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복음을 위한 일. 그게 뭘까요? 좀 막연하죠? 복음을 위한 일이 뭐야, 그러면? 아니, 뭐,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게 다 복음을 위한 일이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내 예수 믿고, 다 하는 게 복음을 위한 일이, 그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6절에 조그만 암시가 나오고 있어요. 암시가 뭔지 아세요?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온전하게 이룰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하, 그렇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맞아. 복음을 위한 일의 단초, 그 뭐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착한 일.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교제가 잘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면 교제가 안 될까요? 착한 마음을 가지면 교제가 돼요.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라는 착한 일을. 여러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왜? 착한 일이니까, 착한 일. 믿지는 않고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서 나쁜 일을 찾아보질 못했어요. 왜?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십자가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저는 의인이었다라고 다 고백하는,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복음, 뭐 예수, 뭐 하나님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뭘 가지고 해야 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착한 일은 죄인도 세리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는 거죠. 착한 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
그래야 가까이 되고 교제가 잘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해보세요. 착한 일을 하면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네요. 착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착한 일을 하면 가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완전히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뭘까?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웃어주면서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갑게 나이 드신 분을 보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드려보세요. 어마어마한 막 모아가지고 착한 일,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 착한 일 속에서 저와 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달랐던 분이, 아, 저분하고 내가 가까이 있구나. 인사 한마디가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예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모두 창녀들, 모두가 문제 많은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착한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가까이 하게 만드셨어요. 가까이 하도록 해주셨어요. 원수까지도 그들은 다 예수님을 가까이 여겼어요. 착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3월 31일이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걷기대를 준비하고 연간 행사에다가 제 집어넣은 거는 딱 거기 집어넣은 건 뭐였냐면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가서 우리가 휴지 줍기 봉지하고 이거 뭐죠? 우리 이거 나무 젓가락 그죠? 집게. 우리 옛날 그 아루바시 막 이랬는데, 응? 그거 가지고서, 집게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거리 걸어가면서 휴지 줍는 거예요. 휴지 줍는 거. 그 지역의 노원구에만도 탈북자가 한 1000명이 넘어요. 다 그 사람들이 아이가 혼자서 중국 넘어가지고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으로 흘러가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그걸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아이들이 수십 명입니다. 걔들 혼자서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녀들이 같이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의 벗이 이번에 한번 돼보자. 이게 착한 일이다. 교회 나와라 마라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저희가 이번에 시작한 게 아니라 지난번부터 전에 있던 우리 탈북 장학생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3년째 도와주니까 탈북센터 여기 전체 이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한 5개 지역을 담당하는 센터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한테. 혹시 이 사람들 좀 돌봐줄 수 없겠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당신네 교회가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고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좀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물하고, 우리가 지금 쓰던 거 매트리스 있었어요. 교회에서 막 쓰고 이제 어디다 둬야 될지 막 참고 있던 매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탈북자 넘어가지고 여기 집을 딱 주는데 집에 가면 아무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매트리스 있는 거를 한 20장 준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하고 큰 일은 안 해요. 작은 착한 일 하나가 그 사람에게 살리고 그 사람을 따뜻함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착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부활절 달걀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지역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만들어가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아니 오셔서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가까이 하신 것처럼 그 하는 게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다. 우리가 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내 마음에 쏙 맞아 골라서 하는 교제 아닌가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제 아닌가요?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을 위한 일의 교제가 아닐 때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교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그룹처럼 모임처럼 교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고 있다. 저희 세 번째 단어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펠로우십을 참여라고도 말한다 했죠. 사귐이라고도, 친교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교제는 뭐냐? 가까이 하는 건 뭐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할 수 있을 때에는 참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해주는 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여하는 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같이 있는 것처럼 용기와 믿음을 주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직접 내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 나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에 나가고 이렇게 나갈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과 마음과 몸으로 직접 참여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쓰라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길 원하면 거기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질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하고 있으면 교회 사랑하고 나 교회 뭐 오랫동안 다녔고 직분 있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뭐예요? 가까이 하고 교제한다는 건 뭐냐?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목장에도 참여하셔야 돼요. 목장에도 참여하시고 또 이제 남성들끼리는 목장에 모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한 몸으로 해서 연령별로 모이려고 그래요. 그럼 모임이 있고 식사 교제할 때 여러분 교제할 때 참여하셔야 돼요. 함께 나눠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복음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이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가까이 느끼게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 저는 우리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고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교제가 아주 풍성하게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제게 있어요.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 이것을 경험하고 이 교제가 또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맛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